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오늘은 치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구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데서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완전한 치유는 안 돼요. 반쪽짜리 치유죠. 진짜 치유가 되어지려면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돼야 되면 구원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김승현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완전히 뭐 본인 말로는 그래도 목사님 말로는 진짜로 삶이 무너졌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치유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그래 또한 삶이 무너진 사람, 그래 또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치유의 완성은 뭘까요? 치유의 완성은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치유가 완성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때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지고 또 오늘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한 참된 구원의 은혜 응답을 누리는 축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길을 왜 같이 나누냐면 주일날 또 캠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구원의 길 또 같이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그 영상으로 이제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하는 그 구원의 길,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만나가지고 간단하게 전할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오늘은 또 구원의 길 또 같이 또 이제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이 필요하고 정말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요, 이제 의정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어디서 살았냐면 여기 삼창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삼창 아파트 건물이 몇 년도 건물이었냐면 제가 보니까 한 70년, 80년 초인가 70년 후반인가 그때 건물이에요. 제가 그걸 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건물이 좀 노후되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뭐 아무튼 생활을 하는데, 와, 이게요, 건물이 노후가 되니까 막히는데요, 장난 아닌 거예요. 하수구가 항상 막혀요. 끊임없이 막혀요. 와, 힘들더라고요. 그래 또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래도 뭐 건물이 아파트가 탄탄하게 지어지긴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이 노후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장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보일러를 새 거를 갈아 끼워도 이게 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노후가 되니까 안 되니까 어떤 데는 따뜻했다가 어떤 데는 춥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는 냉골이고 여기 또 너무 덥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면 이쪽이 덥다고 그러고 내리라고, 이쪽은 또 춥다고 그러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샤워를 해야 되는데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물이 또 따뜻한 물이 나왔다가 갑자기 찬물이 확 나와버리니까 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럼 그 건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싹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새롭게 지어버려야 돼요. 그거 리모델링 하면요, 못 써요. 저기 우리 이제 의정부에 있는 집도 이제 2000년도 건물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좀, 그래도 연식은 좀 많이 되진 않은 거예요. 한 20년 좀 넘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래도 건물이 좀 되니까 여기를 이제 딱 들어갈 때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리모델링에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거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시스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낡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이제 처음 지을 때는 반듯하게 이렇게 시멘트도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의 흔적이 있다 보니까 울퉁불퉁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 벽지를 바르는 분들이 이게 전문성을 가지면은 좀 그것 좀 생각하고 할 텐데 그냥 발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리모델링 해서는 안 돼요. 그거 싹 어떻게 갈아엎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건물은 좀 문제가 있거나 좀 잘못 지어진 건물이라면 이거 바꿔버리면 돼요. 그냥 싹 갈아엎어버리면 돼요. 여기 이제 여기 돌고지에서 좀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새로 건물 하나 지어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 왜 안 들어가는지 지금도 거기에 이렇게 건물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그냥 빈 건물로 있어요. 있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아니 2층으로 돼 있는데 새로 지은 거? 김정년에 거기 들어왔나요? 예? 예. 예전에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요? 아니요. 여기 돌고지 여기 이렇게 돌고지가 아니고 여기 우리 나가면은 여기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바로 위에 거기에 거기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냐? 건물이 지었는데 이게 규격에 안 맞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가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놔두면 어떻게 되죠? 계속 돈만 까먹는 거예요. 다시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허물어야 돼요. 근데 허물면 또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건물은 잘못 지어지면 다시 부셔서 다시 지으면 돼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은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자라면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많은 문제를 겪잖아요. 그랬던 여러 가지 또 상처도 겪잖아요. 그래 또한 자라면서 또 어떻게 하면은 자기와 상관없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문에 흐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가문의 대물림. 뭐 영적인 대물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이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되어져 있던 이 각인된 것들이 있잖아요. 자라면서 뿌리내린 것들이 있잖아요. 내 삶에 지금 체질이 된 거 있잖아요.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자꾸 다가오는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과거로도 못 돌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 그냥 팔자려니 하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운명대로 살아가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다음 해 이제 죽어서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좀 새롭게 네가 살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걸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게 딱 틀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쭉 가지고 있는데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겁니다. 김정수 성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게. 어렸을 때의 상처, 어렸을 때 사랑 못 받았던 것들,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자기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진 건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돈 가지고 바꿀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노력해서 바꿀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바뀔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겉은 번지르르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목욕시켜주고, 그랬죠. 이제 좀, 깔끔하게 하고, 알코올 중독자는 저기 병원에 가가지고 한 2달 정도만 있으면 그 2달 정도 거기에서요,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알코올을 착 빼내면 그럼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면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 뭐냐면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의지를 가지고, 난 하면 돼!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거나, 또한 자기계발서를 책을 보거나,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바꿔야 될 것들을 목록을 적어놓고, 또한 내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적어놓고 한단 말이죠. 근데 안 돼요, 그게. 뜻대로 안 돼요.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간신히 되어진 사람은 또 괜찮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또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이걸 바꿀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 바뀌면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지옥과 같은 배경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정말로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이 삶을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지니까 자기 팔자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바뀐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자녀들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의현이가 제 막내죠. 막내가 이제 뭐라 그러면, 아빠 왜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올해는 포기했다고. 왜 그랬더니 안 된대, 자기는. 올해는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한대.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네 중학교 1학년 때도 그 얘기했어, 나한테. 그게 쉽게 안 돼요, 그게. 의지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말은 안 하지만 자기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힘든 게 있단 말이에요. 안 바뀌는 자기의 모습, 바꾸려고 해도 안 되어지는 모습, 거기다 또 외부에서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나도 안 되는데 자꾸만 하라 뭐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더 눌리는 내 모습. 그럼 또 그런 자녀를 둔 중직자 어떻겠어요? 그런 자녀를 둔 목회자 어떻겠어요? 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이 나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뭔가 인본주의도 나가는 거고. 왜냐면은 돈을 주고하면서 예배 한 번 드리면 내가 1,000원 줄게, 10,000원 줄게 꼬셔가지고 나오고. 그랬던 율법으로, 야, 아빠가 목사인데 네가 안 나오면 어떡해? 성도들이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자녀도 부모도 보여지는 모든 것들도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다 눌리는 거예요, 이게.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건물이야 부시면 되는데 사람은 부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에. 그래서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누구를 창조했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 주는 자로. 근데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만 유독 무엇을 했냐면 다 말씀대로 만들어 놓고 사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은요, 짐승이나 이런 거는요, 잘못되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건물은요, 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떠냐? 정말로 문제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면 누구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약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야, 나는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해.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주관하시고 선과 악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절대로 이 선과 악을 주관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는 날엔 네가 나를 범한 거야. 너와 나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야.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요, 이 사단,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뱀으로 가정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 그랬더 너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버리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요, 항상 이제 구원의 길 간단하게 했을 때는 전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탁탁탁 설명해야 되지만, 우리 전도자들은,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자녀가 그랬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왜 이 구원이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지니까 어떡하냐?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하나님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사람 속에 들어온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마귀의 종로로 타도록 계속 속이는 거죠. 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주로 죽어버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면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마귀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통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영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나를 위해서 살고 물질을 위해서 살고 성공을 위해서 사는데 어떠냐? 내 뜻대로 안 돼. 힘든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 좀 더 벌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성공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내가 좀 편해 보려고 살아가는데 안 돼요. 힘들어요. 지금 뭐 알바 자리 구하기도 힘들대요. 요새는 젊은 아이들이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딱 보는데 알바 자리도 잘 안 나온대요. 워낙 경기가 어렵고 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시달리는 거죠. 이건 먹어도 잠자도 집에 있어도 계속 눌리고 시달리고, 주위에서 또 얘기를 해요. 야, 너 집에서 이렇게 놀면 되겠어? 아, 나는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그러니까 눌리고 힘들고 지치고 다운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한 거. 육신적인 소욕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내 안에 진노만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이 분을 삭히면 화병이 되는 거예요. 누르면 내 안에서. 왜? 이걸 폭발하면 이제 난리가 나니까. 너 이걸 폭발하면 어떡하냐? 그럼 이제 폭력이 나가는 거예요. 언어 폭력이 나가고요. 그랬던 육신의 폭력이 나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떡하냐?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삶이 지옥과 같겠죠. 왜 지옥과 같아요? 계속 이걸로 인해서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육신까지도 규모가 다 깨져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삶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자도 자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규모가 깨지고, 그러니까 질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덜컥 병원에 가서 뭔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런데요, 갑자기 병원에서 암이라는 거라. 그때서부터 뭐가 되죠? 지옥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종교를 택해보잖아요. 절에 가볼까? 전주교 가볼까? 교회 좀 가볼까? 요때 이제 교회 좀 가보겠다라고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전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 친구가 저를 보고서, 야, 현주야, 나 너 따라서 교회 좀 가보면 안 되겠냐? 야, 너 같은 놈이 교회 오면 안 돼. 너 오지 마. 왜? 학교에서 얘가요, 뭐냐면은 깡패거든요. 하여튼 시비를 걸고 싸우고, 하여튼 그런데 도 같은 애예요, 얘가. 그러니까 너 같은 애는 교회 오면 안 돼. 요때 어떡하냐? 요런 거에 이제 힘들어가지고 답답해 있을 때 이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캠프할 때도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쭉 현장을 돌다가 보면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요런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답을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 문제 있지 않냐? 힘들지 않냐?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말로 나를 좀 편하게 하고 싶고, 물질을 정말로 좀 더 벌어보고 싶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내 안에 분노만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냐? 지옥배경과 같이 살고 있지 않냐? 빠져나와야 되지 않냐? 사람의 방법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데 종교와 행위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줘도요,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방법을 우리가 몰라요.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하신 일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죄 문제, 고통의 문제, 저주의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 같은 존재, 사단의 같은 존재, 이 흑암을 꺾어주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영접만 해도 된다. 마음에. 어떻게 영접하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그 예수님을 네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자. 그러고 나서 간단하게 영접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진짜 믿기를 원한다면. 그럼 당신이 진짜 예수 믿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부터 무엇이 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당신 안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하신다. 그럼 당신은 이제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 성령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당신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제 당신이 좀 기도해봐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성령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기도할 때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요 보이지 않는 이 원수 같은 존재, 마귀 사단이 완전히 꺾여지고 결박된다. 당신이 진짜 기도해봐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히브리서 1장 14절. 바로 보이지 않는 천사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정말로 구원받을 그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신 바로 천사다. 천사가 당신을 이제부터 도울 것이다. 세상의 것에 너무나도 거기에 눌리지 마라. 이제 좀 돈이 없다고, 좀 못 배웠다고, 성공 못했다고, 내가 조금 약간 좀 힘들다고, 괜찮다. 세상에 있는 것 너무 자랑할 필요 없다. 왜? 당신은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나님이 배경되어주고 하늘의 축복이 당신의 축복이 되는 것이다.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정도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알아질 정도로 하나님이 증거를 줄 것이고 당신을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진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좋겠다. 그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정말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로 무너진 사람, 병든 사람, 완전히 답이 없어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정말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치유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